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 때로는 성공이 독이 되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과 자기 만족이라는 그것이 마음에 생기게 돼서 결국 그것이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왕 아마샤의 이야기는 성공의 덫에 빠진 비극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통치 초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용병을 돌려보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승리의 순간이 인생을 비극적인 내리막길로 이끌어버린 변곡점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간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샤의 이야기가 이 비극으로 전환되는 그 첫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병행 구절인 11개 하에 보면 에돔을 정복한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어째서 타락하고 비참하게 몰락했는가? 그에 대한 신학적인 열쇠가 바로 우상 숭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또 하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길을 반면 교사 삼아 삶에서 새롭게 또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설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저자의 의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샤의 몰락은 정치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가 통치 가운데 패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어떤 정치적인 몰락이 아니라 그의 실패는 신앙적인 실패였다. 유다 왕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실패는 신앙적인 실패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큰 전제로 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패배한 민족의 그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분향해요. 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신들만저 제압할 만큼 자신이 강해졌다. 나는 저 신들도 내가 정복했다. 하나님은 싹 빠지고 내가 그걸 다 정복했다. 내가 강하다는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패배한 그 신들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그들을 보니 그 신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빌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손아귀에 쥐는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승리 가운데서 그가 취한 방법은 이방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는 그 왕이지만 그 평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아마샤의 신앙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승리에 갈급하였기에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또 승리 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고 그것은 이용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은 조건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주면 어린아이가 이거 먹으면 뭐 해줄 건데,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이거 먹으면 뭐 해줄 건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건강해지라고 먹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먹으면, 이거 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이만큼 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건적인 그런 신앙,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어요. 여전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불완전한 신앙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15절을 보면요, 즉각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이 아마시아 왕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에돔의 신들이 그 에돔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신을 데려와서,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잡신을 데려와서 왜 그에게 경배하고 분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보호받고 안전을 취하고 축복을 얻는 것이 신을 섬기는 이유죠. 그 이방 신들은. 그런데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무능함이 명백히 증명된 나무와 돌덩이 앞에서 왜 경배하고 분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에게 승리를 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절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죠.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 아마샤의 마음이 이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죄를 낳았는데요.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말을 끊는 거죠. 선지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내가 언제 너를 나의 조언자로 삼았느냐? 너 그 입을 다물어라.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히 나에게 지금 대드는 것이냐?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대언자죠.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영적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히 나에게 대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위에 두었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 나의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교만한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교만은요, 반드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이 싹 드러나요. 어느 위치에 딱 올라가면 이전까지는 겸손하게 행하다가 내면에 있었던 어떤 모습들이 싹 나오는 거예요. 아마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은 아마샤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무모한 행동을 벌이는데요. 17절을 보면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상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인간 신하들, 인간 조언자들, 자기 보기에 아첨하는 그들의 말들,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서로 대면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우리 만나서 우리 좋은 담소를 나눕시다. 이게 아니죠. 우리 싸우자. 한판 붙어보자. 너 얼마나 강한지 한번 겨루어 보자. 도발하는 거죠. 선전포고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용병을 구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힘이 강해졌다고? 자신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도발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화로 답을 하죠. 18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여기서 가시나무가 누구입니까? 아마샤죠. 그럼 백향목은 누구입니까? 자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발에 콧방귀를 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지금 전쟁을 선포해? 너는 가시나무에 불과해.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가시나무에 불과하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지금 그 도발에 우화로 말하는 거죠.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대등한 관계, 결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국 너는 들짐승에게 짓밟힐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조롱하고 또 그렇게 무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19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런 말까지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어떤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악한 길로 가도록 조정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벽에서 아마샤의 등을 떠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결국 아마샤가 그 손을 뿌리치고 가게 되니 결국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결정과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지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샤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 교만과 불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승리에 취했던 아마샤의 삶의 마지막은 처참한데요. 그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패배할 것을 알게 되죠. 그가 겪은 수치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재앙으로 확장되었는데요. 22절을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병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전쟁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했죠. 내가 에돔도 이겼는데, 우리가 용병 쓰지 않고도 승리했는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절은 더 비참해요. 이제 개인적인 구욕인데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성벽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적장에게 사로잡히는 수모를 겪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도 허물어져서 나라의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그러한 상처도 입게 됩니다. 더 나아가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기물과 보물, 왕궁의 재산까지 모두 약탈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앞서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00달란트 아까워하는, 용봉을 고용한 그 돈 아까워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굴욕뿐입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역대기 저자는 그의 최후가 그의 어떤 배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7절을 볼까요? 아마샤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 모든 심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파멸로 간 거예요. 한때 에돔을 정복했지만 이제는 백성을 피해서 라기스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그곳까지 쫓아온 암살자에 의해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그 왕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 그리고 비극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 나의 재능과 지혜, 심지어는 신앙적인 열심까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것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을까? 내가 다 정해놓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거둔 성공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내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도 증명되지만 형통할 때도 증명됩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 평안과 형통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샤의 근본적인 문제는 2절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 얕은 신앙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결국 교만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태도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양심을 찌르는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불편하고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샤처럼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받았을 때 침상을 적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켰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회하고 애통해하며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샤의 비극은 교만이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승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만으로 파멸에 이른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건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이것만 주시면 이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교만이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공 뒤에 형통함 뒤에 교만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돌이키는 결단과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